다시 묵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어서로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저희가 성문에서 그 원수와 말할 때에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내게 도와주시고 또 이 시간 수요일에 들을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매일마다 반복되는 그런 일상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저희가 날마다 주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참된 평강 가운데 저희가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참으로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은 참된 평안 가운데 저희가 날마다 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옵기는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저희가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미국 땅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육체적인 질병으로 인해서 또 고통당하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면서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미국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어려움을 잘 감당해 나가는 이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고 또 이 어려움을 통해서 다시금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성도들 가운데 주님 함께해 주시고 또 특별히 의료교회와 필수 업종에서 수고하고 있는 성도들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참으로 그 많은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수고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평강을 날마다 체험하는 귀한 삶이 되게 하나님께서 은총하여 주옵소서. 또한 선교사님들 가운데도 주님 함께해 주시고 선교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큰 어려움 없이 선교사역 잘 감당하는 귀한 선교사님들 되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유은영 목사님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속히 완치되게 도와주시고 또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린 자녀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또 가정에서 하나님 생활하며 학업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 말씀 증거할 때에 귀한 말씀 전하게 도와주시고 모두가 다 은혜 받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6절부터 21절 말씀까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두려움에는 천불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하라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오테오스 아가페스틴, 하나님께서 누구이신가에 대한 하나님의 성품을 아주 명확하게 분명한 어조로 사도 요한은 요한의 교회 공동체에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이 하나님의 그 계명이 또한 사랑이고,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계명을 충실하게 이행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형제를 미워하지 아니하고 진정으로 그 형제를 사랑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계명을 어기면 내가 징계를 받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에 의해서 붙잡힌 바 되므로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에 반응하고 감동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온전히 사랑에 붙잡힌 바 되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바요, 우리가 바르게 추구하는 믿음의 본질이요, 또 이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사랑 안에서 허다한 허물을 덮고 모든 것을 하나로 단단하게 묶는 그 사랑의 띠로 하나 된 그러한 교회 공동체가 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성품을 따라 어떻게 우리가 사랑을 드러낼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이 하나님의 사랑이심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자기 멋대로 적용하려고 하는 오해들이 일어나서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죠. 신천지라고 하는 이단이 이 어려운 때에 모든 국민 앞에서 발가벗겨지듯이 다 드러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신천지라고 하면 다 경계하는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모든 방역이 잘 마감이 됐는가 했는데 전혀 다른 부분에서 또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100명이 넘는 확진자들이 만들어지고 이제 이것이 전국으로 퍼져나갈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소수자들이 모인 곳에서부터 이것이 크게 문제가 됐죠. 국민일보를 혹시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국민일보의 백성인 기자가 쓴 글에 보면 여러 모양으로 은밀하게 또 감춰진 부분에서 이러한 모임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고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일부의 사람들이 행여 이런 일로 인해서 인권이 침해당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들이 취하는 태도와 그 사람을 동일시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허물과 실수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이고 어떤 사람들만이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문제의 본질을 흐리지 말라라고 자꾸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교회가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심지어는 강요하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직면해 있기도 합니다. 어느 한 전도사님이 호주에 가가지고 호주의 유명 신학교에 부설 한국어로 있는 신학과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신학훈련을 하고 있는데요. 한국에서 온 한 교수님이 강의 가운데 동성애를 옹호하면서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타고난 것들을 교회가 받아들이지 않고 비판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강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이
참다 그것은 아니지 않는가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그 강의에 뭔가 반하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학교에서 이 한국 신학생을 어떻게 처리했느냐? 퇴학 처리해버렸어요. 그래서 더 이상 호주에 머무를 필요가 없겠다라고 생각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서 그 상황들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알리는 영상을 제가 잠깐 봤는데요. 그 한국에서 호주로 가신 목사님도 여전히 그런 문제에 아주 많은 무리를 일으켰던 분이고 여전히 그것이 마치 성경의 진리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분입니다. 그러나 제가 주보에도 실었다시피 존스 홉킨스 의대에서 이 분야를 수십 년간 연구한 그 학자는 그러한 생물학적인 그 요인을 발견할 수가 없었다라고 결론을 내렸는데도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 직책에서부터 내려놓게 된 그런 내몰림을 당하는 상황으로 몰려가는 것이죠. 그것이 과학적 진리라고 이야기한다면 인정해야 되는데 과학적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그것을 은폐해버리고 인권이고 취향이고 존중이고 사랑이고 이런 이야기들로 다 모든 것을 합리화시키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법도 기준도 원칙도 다 없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포용하시는 분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결단코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형제를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한 교회의 공동체로서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그 고난을 같이 감당하기로 작정한 그러한 거룩한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가 어떻게 미워하거나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는가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으로서 온전한 교회의 거룩한 지체를 우리가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편견 없이 무조건 어떠한 기존 없이 모든 것을 수용해야만 되는 그러한 그러한 관용의 절대적인 것을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결단코 아니라는 거죠. 사랑에는 원칙과 기준이 있고 우리가 따라야 될 규범이 있는 것인데,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들을 지옥에 보낼 수 있는가? 그러므로 사람은 지옥으로 가는 그런 형벌은 없고, 지옥에 가야 될 사람들은 다 그 영혼이 소멸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자의적인 해석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어떤 형태의 사랑을 취하든지 그것은 다 받아야 될 것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오류들, 이것들이 교회를 더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하는 것은 그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그 엄청난 핏값을 흘리셔야만 됐던 그 주님의 희생과 헌신과 죽기까지 순종하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방종으로 그것을 받거나 우리의 권리를 마음껏 주장할 수 있는 하나의 어떤 부분들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있다고 말해서는 결단코 아니 되는 것이죠.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심판이라고 하는 그 분명한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로 하나님이 담대하게 그것을 받아들이도록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심판을 패스오버하게 하나님 만드신 것이지, 심판 자체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결단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므로, 경외라고 하는 것이 그저 무섭고 떨림이 아니라 진정으로 자기를 찾아가는 방법임과 동시에 진정으로 하나님 안에서 사랑의 교제를 해나가는 것을 통하여 사람의 존재 자체를 인식하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두려움에 붙잡혀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엇을 잘못하면 하나님이 치셔가지고 하도 두들겨 맞아서 행여 하나님이 또 나를 때릴까봐 하나님 무서워서 교회 다니는 사람. 그러나 끊임없이 그 내면에서는 하나님을 벗어나고 싶은 욕망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그러한 죄에 대한 간절한 바램들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이 무서워서 교회를 떠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죄를 범하고 나서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해서 징계하시면 또 돌아와서 회개하고 또 다시 나가서 죄짓고 이런 반복적인 삶을 살면서 마음 한켠에 하나님이 나를 또 때릴 거라고 하는 두려움을 갖는 것, 이것은 온전히 무언가를 이루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붙잡힌 바 되어서 내가 왜 이런 삶의 반복적인 악순환을 행하는가를 좀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힌 바 되므로 이제는 무엇 때문에 내가 여기 있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분명한 근거를 가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왜 주님을 사랑하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믿고 사랑한다 라고 하나님 안에서 사도 요한은 이런 동사들로 우리 계명의 분명한 그 행동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조건 믿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알고 분명히 믿고 분명히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우리 안에서 이루신 좋은 뜻이자 선하신 방법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높이다 보면 이 건강한 교회 공동체가 점점 사람에 대해서 매몰차지고 사람을 정죄하고 사람에 대해서 뭔가 흠결을 찾으려고 하는 쪽으로 경직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교회 역사도 보면 하나님의 교회가 그 오랜 암흑기에서 분열이 떨쳐 일어나가지고 개혁을 하고 난 이후에 어떤 모습들이 드러났느냐, 경건주의라고 하는 것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경건주의가 자꾸 사람의 행위 자체를 지적하고 정죄하는 쪽으로 바뀌어버렸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청교도 운동도 마찬가지인데, 청교도 운동을 통해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워졌지만, 그러나 청교도 운동으로부터 시작된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왜 지금 이렇게 어지러운가? 자꾸 사람의 행위를 뭔가 정죄하려고 하고, 사람을 사랑하기보다는 사람의 흠결을 찾으려고 하고, 무언가 규범에 어긋난 짓들을 용납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 때문에 가장 중요한 사랑을 담는 그릇을 깨버리는 일들을 벌였으므로 자유주의의 많은 부분들을 우리가 내줘야만 되는 문제가 생긴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저술가인 필립 얀시도 남부지방의 문화에 오랫동안 태어나서 그것이 옳은 줄 알고 그렇게 믿고 자라다가 대학 가가지고 산산이 자기가 믿었던 모든 믿음들이 부서지고 난 다음에 굉장히 큰 회의가 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신앙을 회복하는 그런 시간들을 겪으면서 여전히 그의 저술에는 그 남부의 백인들의 경직된 신앙의 태도를 비판하는 논조가 그의 글에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러나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 우리라고 하는 사람 안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수용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냐라고 이야기할 때 정말로 눈에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깊은데 사람을 사랑하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에 대한 깊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공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을 사랑해야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르게 믿는다라고 생각하고 경건하게 믿는다라고 생각하고 보수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그 교회들이 놓치는 부분이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에 대한 강조점은 많이 되었는데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를 우리가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유주의자들이 사람에 대한 것들을 들고 나오면서 우리가
결국 교회가 약해지는 일들을 보고 있는 것이죠. 어느 한 면에 치우치는 것이 사실 본질은 아닙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한 사람을 섬기고 돌보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 상충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서로 하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바르게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전에 신앙을 그렇게 배웠습니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그래서 뭔가 여기에 열심을 다하고 내가 말씀을 암송하고 기도를 깊이 하고 그런 어떤 개인의 신앙의 훈련들을 많이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런 것을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얕잡아 보거나 정죄하거나 모자라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가감없이 공개적으로 할 수 있었던 어떤 정당성을 가졌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100을 우리가 평가할 때 99를 잘해도 하나를 못하면 하나 때문에 비판을 받아야 되는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경직된 교회가 하나님에 대한 권위를 많이 높이는 것 같지만 그러나 사실 굉장히 약하고 굉장히 부족해서 굉장히 강한 척하는 모습을 드러내는 것과 똑같은 그런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왜 센 척 하느냐? 속에 약한 자아가 있기 때문인 거죠. 왜 경건한 척 하느냐? 실상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고 한다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람을 사랑하는가를 우리가 보여주는 것에서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진정한 모습이구나를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저도 굉장히 경건한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주일이 되면 돈을 써는 안 되기 때문에 교회를 몇 정거장을 걸어가는지 모를 정도로 무조건 교회는 걸어가야 됐어요. 교회에 가는데 버스를 타고 간다. 이거는 큰일 날 소리죠. 주일날 뭘 사먹는다. 사먹다 걸리면 또 큰일 날 일입니다. 무더운 여름날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고 다시 교회로 돌아올 때 그 주변에 상점에서 아이들이 아이스크림을 얼음통에서 꺼내 먹고 또 어떤 날은 그 쇼트닝이죠. 그 기름에다가 밀가루만 이만큼 있고 소세지는 정말 새끼손가락만한 소세지가 달려있는 그거를 튀겨내는 그 기름 냄새가 얼마나 맛있게 느껴지는지 그래도 그걸 꼭 참고 집으로 와야만 됐던 그러한 주일학교를 보냈습니다. 예전에 여름 성경학교는 일주일 새벽, 오전, 저녁 계속 전부를 다 보내야만 됐잖아요. 그런 열심을 가지고 계속 신앙생활을 했는데 제가 눈으로 보는 건 뭐냐? 왜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싸울까? 왜 서로가 미워할까? 뭐 때문에 그렇게 불편과 불만이 있어서 교회가 이런 다툼과 어려움이 있을까? 그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들을 모르기 때문에 거짓된 경건으로 포장하는 것으로 그것을 대체하는 것들이 만들어낸 결과라는 것이죠. 유명한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프란체스코 그 탁발 수도 공동체가 함께 수행하면서 금식을 선포하고 아무도 먹지 않는데요. 어느 한 형제가 참다 도저히 배고픔을 못 견뎌가지고 먹다가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로 프란체스코한테 와가지고 제가 음식을 먹었다고 지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때 이 위대한 스승이 어떻게 했느냐? 그 사람을 정죄하고 내쫓은 게 아니고 금식 그만, 우리 다 같이 먹자. 처음부터 그 프란체스코가 그런 사람은 아니었어요. 원래 그때 당시에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금하는, 개인이 성경을 소유하는 것을 금하는 그 천주교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한 형제가 성경책을, 그것도 온전한 성경책이 아니라 부분으로 된 성경책을 일주일간 갖고 있다가 걸려가지고
옷을 더 벗고 내려가서 말씀 증거하라고 해가지고 부끄러운 데만 감추고 내려가서 거의 벌거벗은 몸으로 그렇게 미사를 집전하는데요. 나중에 자기가 깨닫고 내려가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구할 정도로 뭔가 이 사람도 모순된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데 점차 성숙해지면서 깨닫는 게 그거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 그래서 마지막에 교황이 선택을 하게 하도록 강요하죠. 너의 모든 공동체를 이 캐톨릭 안으로 집어넣을 거냐, 아니면 이단으로 정죄받고 네가 마음대로 할 거냐. 그때 프란체스카가 이 공동체를 그 캐톨릭 안으로 집어넣고 자기는 그 공동체를 떠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야 그 프란체스카가 말하는 성은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거의 무너져가는 오두막 같은 곳에서 얼마 생명이 남지 않았을 때 주님의 못자국과 창자국을 경험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래서 모든 것을 내어놓고 모든 것을 정말로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과 그 형제들의 온전한 것을 바라보러 자기 스스로가 낮아졌을 때 하나님이 그를 깊이 사랑하셨다. 다 죽고 난 다음에 성인으로 인정하는 것은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모르는 사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알고 살아가는 삶은 이렇게 전혀 다른 것이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모이지 못하고 있는데도요, 참 감사한 것은 모이지 못하기 때문에 좀 편하다, 정말 이제 좀 쉬는 것 같다, 주일을 안식 이런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주일날 정말로 힘들게 나와서 이 시간을 채우려고 애쓰고 노력했던 그 삶들이 소중하고 그립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귀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부담도 없이 주일날 그냥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그렇게 보내는 게 난 이제 정말 너무 내 스타일이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미리 주일을 준비하고 이런 모든 섬김과 수고가 다시 회복되어야 될 텐데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서로가 온전한 것들을 추구하는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무엇을 우리가 잘 할 수 있기 때문에가 아니라 정말 그 사람 자체가 그립고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을 다시 만나기를 우리가 바라는 것, 그 안에 우리가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우리가 꿈꾸는가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오늘도 예배를 준비하기 전에 갑작스러운 방문이 있었는데요, 그냥 느닷없이 생각이 나가지고 먼 거리를 달려온 그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여러 성도들의 많은 부분도 있었고 여러 모양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냥 보고 싶어서, 그냥 대화하고 싶어서, 그냥 생각이 나서 오랜 시간이지만 먼 거리를 자처하고 와서 잠깐 얼굴 보고 또 먼 거리를 가는 모습을 보면서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어려움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목사는 말로 많이 이야기하지만 성도는 그 받은 바 은혜를 몸으로 더 많이 표현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더 많이 깨닫게 되고 참 감사하게 되는데요. 사랑을 말하지만, 그러나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는 사랑과는 또 다른 별개의 것이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말할 수 있기 때문에 뭔가를 아는 게 아니고요, 깨달은 바를 표현해내는 게 참으로 무언가를 아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이 놀라운 교회 공동체를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하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서로를 돌아보는 것을 우리가 더 바라고 다시 하나로 모여서 섬기는 것들을 회복해야 된다고 느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해마다 5월이 되면 하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남전도에는 늘 언제나 주일마다 우리 여자 성도분들의 섬김과 수고를 받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정도는 우리 남자들이 좀 음식을 해서 섬기자. 아름다운 전통이 돼가지고 쭉 했는데요. 올해만 저희가 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또 어린이들한테 우리가 어린이 주일 또 선물을 나눠주고 그들을 우리가 축복하는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것도 우리가 할 수 없었습니다. 마더스데이 그 주일날 우리가 꽃으로 또 이렇게 섬겼는데 그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다 할 수 없게 되어가지고 꽃이라도 우리가 하자. 그래서 우리 성도들한테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서 이렇게 전달했는데요. 한 4시간 걸렸어요. 그런 참 감사한 건 뭐 대단한 건 아니었지만 그걸 들고 이렇게 우리가 가는 마음이 기뻤고 그걸 받는 분들의 환한 얼굴도 기뻤고 또 감사를 표현하는 것도 기뻤고 비록 우리가 표현하는 방식이 뭐 더 풍부성하고 더 세련된 것이면 더 좋았겠지만은 그러나 그렇지 못하다 하더라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있고 주님 안에서 한 형제와 자매라는 것을 고백하는 이것이 우리에게는 참 소중한 시간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신비한 체험을 하거나 깊이 있는 말씀의 지식을 갖거나 무슨 특별한 훈련을 받아서 남을 양육할 수 있는 어떤 지도자의 어떤 위치에 오르거나 또는 많은 사람들을 이끌 수 있는 어떤 리더십이 있거나 또는 특별한 어떤 은사가 있어 뭘 해놓거나 그런 기능과 자격과 어떤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사실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것을 통해서 내게 옆에 주어진 한 형제와 자매를 내가 진실되게 대하고 또 관심 있게 바라보고 그를 위해서 하나라도 살피고 기도할 수 있는 것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얼마나 잘 이해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완벽한 그 말씀에 준하는 삶을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어떤 자기의 율법적인 의를 가지고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더 복잡해지고 혼란스러워지지만 그러나 그 사람을 품기 위해서 더 많은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순간이 된다 하더라도 그렇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적용하려고 애쓰다가 내가 힘들어지는 순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선택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실현하는 말씀을 바르게 깨닫는 삶을 우리가 드러내는 참 제자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 그것이 사실은 모든 걸 평가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형제를 얼마나 잘 이해하고 섬기느냐에 달려있다라고 말하는데요. 참 이것이 진짜이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어렵고 또 많은 인내와 또 많은 연단을 통해서 완성되어져 가야 될 부분이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가 병건을 포장하다 보면 속이 병들어가도 그 병들어가는 것을 드러낼 수 없어서 결국에는 전체가 다 부패해져 버리는 모습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부부가 함께 기도하고 훈련받고 선교에 나갔는데요. 선교에 나가서 선교 현장에 떠나는 동안 내내 부부 사이의 갈등이 너무 심해져가지고 왜 여기 왔는지 고민스러운 순간에 이르게 되고 결국 그래서 그 선교지를 다시 돌아와야만 됐던 아픈 고백을 들을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사랑해서 정말 믿음의 동역자를 데리고 나갔다고 생각했는데요. 사역보다 사랑을 성숙하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랑도 못하고 사역도 못하는
아픔을 드러내는 그 모습이 어떤 특별한 사람의 모습은 결단코 아니라는 거죠. 사람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사람을 바르게 섬기고 사랑하는 만큼 사실은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을 깊이 이해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느냐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얼마나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 사람들 속에 깊은 이해와 관심과 또 섬김을 통해서 내 영혼이 그들의 삶 속에 거룩하고 건강한 관계를 맺어가는가와 아주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바르고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역에 빠져서 모든 것을 어떠한 숫자의 가치로 바꾼 채 스스로가 잘 되고 있다고 착각하지만 그러나 한 사람도 사랑하지 못한 채 끝나버리는 삶이 될 수도 있음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영혼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모든 판단의 기준이 자기 안에 갇혀 있어서 남을 바라보지 못하고 남의 허물과 부족을 정죄하는 것으로 자기를 정당화하고 자기를 높이는 일에 빠져 있는 삶도 있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찬송교의 모든 성도들은 이러한 외식과 위선으로부터 멀리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허물이 있을 수 있고 모자람이 있을 수 있고 이해되어지지 않는 삶의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관점을 바꾸고 판단의 기준을 바꾸고 하나님 안에서 서로 하나 되기를 힘쓰며 허다한 허물을 덮으며 사랑으로 세워가는 귀한 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어려운 때에 행여 말 못할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서도 누구에게 이것을 말할 수조차 없어서 힘들어하는 영혼이 없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귀한 공동체로 세워져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안에서 모든 심령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붙잡힌 바 되어 그 사랑에 반응하고 또 그 사랑을 펼쳐나가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앞에 광고드립니다. 지금 2단계까지 활동을 허락했는데요. 교회는 3단계 조치가 풀려야 모일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LA 카운티는 아마 8월까지 지금 바라보고 있다는 걸로 이렇게 뉴스에 나오고 있는데요. 교회가 지혜롭게 판단하고 또 권위를 순종하고 또 모든 것을 잘 살펴서 모여야 되겠지만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온전한 예배로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노력하고 또 기도함으로 이 예배를 우리가 바르게 세워가는 일에 하나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대학 진학을 이제 자녀들이 결정해서 다 진학에 준비를 해나가고 있는데요. 우리 대학을 진학할 자녀들 또 교육부 자녀들이 이 신앙을 잘 세워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주일 예배도 영상으로 꼭 참여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로운 문제가 잘 해결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우리가 전심으로 달려나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목회자들과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우리의 교회와 필수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성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단톡방에도 올라와 있지만 그 페이스 마스크 공동 구매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라이언 집사님께 연락 주셔서 공동 구매를 통해서 가격을 좀 낮추고 서로가 이익을 나누는 그런
일에 참여해 주시면 또 좋은 유익이 될 줄 믿습니다. 추가적인 광고의 말씀은 저에게 주셔서 제가 공지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제가 공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가르치기로 이 모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